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목마른 자들아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마름이란 낱말은 두 가지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먼저 물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하는 상태죠. 이런 갈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하는 그 아주 갈증 느낄 때가 있죠. 다음으로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함입니다. 이런 목마름은 일평생 지속이 됩니다. 한 번 물 먹었다고 평생 물 안 먹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잠언 30장 15절을 보시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다고 하면서 16절에서 수월 아기 못 낳는 태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족한 줄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만족해요, 저는 이만하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는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고 식은 먹는 음식을 말하죠. 주는 거주하는 집을 말합니다.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옷도 명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비쌉니다.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무공해로 생산되었다고 보통 사람은 먹을 수가 없을 정도의 가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쉼을 누려야 하는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젊은이들이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는 줄임말로 주로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수단까지 모두 끌어모아 계산하였다는 말로 쓰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로 모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사겠다고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직시하고 다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는다는 영끌 대출하는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난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나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쌀밥을 먹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날만 쌀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 누나하고 저 큰 이모 댁에 갔는데 그때 일을 도와주러 갔어요.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세상에 밥을 펐는데 말이죠, 밥을 그냥 이따만한 그릇에 쌀밥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린 심정에 야, 어른들하고 경쟁해서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내 밥은 따로 달라고. 벌써 이 큰 인물 될 사람이 생각이 다르죠. 쌀밥 따로 담아달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 몫을 챙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 36년 그냥 그 쌀 다 뺏기죠. 그냥 뭐 광물들 다 빼앗아가고 그랬잖아요. 끝나자마자 또 동족 상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아주 폭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제는 식당을 가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 공깃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반을 남겨놓거나 공깃밥을 열어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초군 목표로 연명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이런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초군 목표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라는 뜻으로 맛이나 영양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에요. 요즘은 뭐 웰빙 식품이라고 하지만은 저도 진짜 쌀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진짜 쌀밥을 내가 조금만 더 먹었어도 키가 이만큼 더 컸을 텐데 맨날 감자에다가 옥수수에다가 수제비에다가 칼국수, 그냥 배만 채우는 위주로 사실은 이게 밥을 먹었던, 연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거의 이렇게 살았고, 적지 않은 경우 많은 사람이 이런 생활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와 전혀 다른 풍요함을 누리게 있음에도 사람들의 삶은 전혀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요 눈만 떠도 감사하고요, 그냥 걸어가도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주 동안 교회 못 나오니까 야호! 어떤 사람이 일부러 코로나 걸리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 직장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첩보를 입수했지 뭐야. 여러분 한 주 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과거와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진 않았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잠언 17장 7절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새겨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산의 진미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아멘. 산의 진미와 밥 한 그릇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르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서로 미워해요. 그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게요, 요즘 참 물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보면은 주로 나오는 선전이 뭐냐? 2달 복용에 20kg 살을 뺐다. 여러분 예전에는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시겠지만은 예전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질 못했어요. 진짜 소고기 키울 줄만 알았지 소는 잡아먹는 게 안 줄 알았다. 주로 시골에서 이제 먹는 것이 이제 고작 먹어봐야 어제까지 같이 놀던 바둑이가 오늘은 이제 식탁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거 외에는 거의 고기를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살 빼겠다고 말이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살 빼는 걸 염려하는 나라가 됐으니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신 거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여요. 그냥 참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옥수수 하나 삶아가지고 그냥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하모니카를 불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모니카, 어머니 하모니카. 그러면서도 그냥 거기에서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산의 진미가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콩 반쪽의 행복을 아십니까? 콩 하나 혼자 먹어도 부족하지만 나눌 때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밥을 드셨으면 감사히 먹었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따라해보세요. 감사히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요. 그러면요, 아내들이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니까요.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하고 뭔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귀가 커져가지고 들어봤지.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랑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도 알아요, 제가 괜찮은 사람인지.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신랑은 뭘 차려줘도 잘 먹었다 한다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떨 땐 여기까지 말이 나오지만 그 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은 그렇게 소화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제 몸이 이렇게 아주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혼자 먹어도 충분하지 않지만 나눌 때 무용의 만족함을 얻게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장학금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미자립 교회도 돕고, 이런 성도들을 제가 봅니다. 복음성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가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볼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앞으로는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말씀, 요 가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목표가 있는데요,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행복이요, 한 달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만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시곤 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가사에 관하여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십니까? 혹시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도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한 부자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밑바닥이 없는 곳,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을 의미합니다. 누가 지옥을 갑니까? 만족함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당연하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까요?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돼요. 아내가 시원찮게 반찬 차려와도 아이고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그럼 아내가 회개하고 신경 쓸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 어린 시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 가난한 집이었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늘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자도 낳고 말이죠. 아주 그냥 인생 막 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방탕한 탕자가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그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행위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꾸 찾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누가 찾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찾는 거라고. 또 하나님 찾는 사람이 뭐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초청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에요. 여러분 목마르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해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약 눈물이 뭉클뭉클 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거라고. 하나님 이름 들어도 이웃집 아저씨 이름 듣는 것 같고 이름 되겠어요? 심야 기도 때 찬양을 부르는데 말이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모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빈부귀청 가릴 것 없는, 특히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목마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가끔 보면은 이 물을 떠가지고 딸내미를 갖다 주더라고. 이내야 물 먹고 자라. 물 먹이는 엄마야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목마를까봐. 목마를까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마른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목마름은 어느 특정 대상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보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이죠, 인생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세요.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만이 내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수분이 결핍된 육체적인 갈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서 목마르는 그 무엇을 강하게 소원하는, 특히 영적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바닷물을 퍼마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모든 인생은 누구나 영적 구원을 사모하는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영적 구원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코로나가 이게 심해져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 코로나 걸려 가지고 돌아가시면요, 이 제대로 장례 절차도 못 받는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워낙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냉동 창고에다 그냥 시체를 막 쌓아놓는다고. 그리고 갔다가 그냥 막 묻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에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전해줘야 된다고요. 얘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이 아니더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야. 너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 같아서는 부르고 싶은데 너무 내가 실수를 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예수님에게 와서 생명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퍼마시면 갈증 해결할 수 없죠. 더 갈증 느끼죠. 이 세상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도 힘든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말이죠,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에 취해서 인생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다면 아버지 앞에 나와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 하반절에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행이죠. 돈 있는 자만 와라 이러면 큰일 날 텐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또 볼까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초청하시듯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초청에서 제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주님은 누구나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빨리 깨닫고 살수록 인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아멘. 대통령요, 대통령 되겠다고 해서 5년 지나고 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권세의 한계인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술 넘어가서 술 먹는다 그래요. 술 깨워보세요. 오히려 그 술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 더 많잖아요. 가짜 아닌 거예요. 가짜. 여러분, 진짜를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물뿐 아니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와서 마시라. 아멘.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물로 나오라고 하시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심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드시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심에도 무반응이에요. 가끔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개 식당에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가서 식사하시라. 전도사님들하고. 그러면 제가 어깨를 딱 펴고 말이죠, 식당을 딱 들어갑니다. 예약된 거 저 먹으러 왔습니다. 안내를 하잖아요. 밥 맛있게 먹고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하고 옵니다. 왜요? 이미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나머지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노멘 해야 돼? 주는 것도 안 먹으면 뭐요? 바자로 시작하는 바보지. 뭐야, 바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목마름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요. 이사야 55장 2절 상반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실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은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양식이 아닌 것을 사기 위해 헛되이 돈을 낭비한다. 우리 남자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결국 부부관계 깨어지고 자식들하고 멀어지고, 아무리 돈 벌어 오면 뭐합니까? 이미 가족 간에 금이 다 가버렸는데.
뭐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면 내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 갈증은 예수님만이 해결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양식이 아닌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은 육신이 아닌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보았듯이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번 돈을 지불하여 살 수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양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결코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점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물로 나오라, 와서 사 먹으라. 아멘. 목마르면 물로 나오라는 거야. 배고프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야. 왜? 내가 주겠다 이거야. 내가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거야. 이제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행위를 그치할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중단해요. 오히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우리 영혼은 좋은 것을 먹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다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 영은 영생하는 존재. 그리고 이 썩어질 육체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암송하셔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들을 때 우리 영혼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름진 것이란 창세기 27장 28절과 시편 65편 11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최고의 음식을 암시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을 경험한 자가 누리게 되는 부와 풍성한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63편 5절을 보시면 이런 감격스러운 상황이 된 노래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 누가 만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라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 지면의 마른 뼈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그러므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주시고 양식이 없어 줄인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행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만족과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